우리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고, 만드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이 잘 되고 또 강건하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교회 와서 들을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자꾸 전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불행한 것은 이슬람 땅에서 어제 김주옥 권사님이 간증하셨지만 MIT 하셨는데 그 땅은 이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죠. 또 일본 땅이 참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거기 놀러 가신 분들 보면은, 여행 가신 분들 보면은요, 그 땅에 가보니까 교회가 없어, 교회가. 교회가 뭐 한참 찾아가도 교회가 없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말이죠. 십자가가 세워지고 또 방송국도 있어서 그 방송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잘 전해 듣고 또 TV 방송에서도 전해 듣고 그러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계속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세상에서 아무리 별일이 있고 뭐 복잡한 일이 있고 할다 할지라도 거기에 막 마음을 뺏길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계속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11조 헌금 강조하고. 근데 목사님들이 그때 열심을 다해서 헌금 생활 잘해야 됩니다. 물질로 좀 잘 됐다고 교만해서 안 됩니다. 그때부터 훈련을 시킨 거예요. 훈련을 다. 어려울 때도 헌금하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다 복을 내려주셔서 말이에요. 이렇게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든든한 나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이 맑아지고 정신이 바르게 돼야 그 나라는 삽니다. 살아요. 저 선교사님 가운데 볼리비아 선교사님이 계신데 볼리비아 선교사님이 그 땅에 가서 선교하는 동안에 말이죠. 참 힘든 것이 사람이 바뀌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이 볼리비아라고 하는 땅은요. 4,000m 위에 다 이 땅이 말이죠. 위로 불쑥 4,000m씩 다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부터 4,000m 위에 있는 그런 나라가 이 볼리비아. 그 안에 저장된 그 천연 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참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뭐 부패가 심하고 말이죠. 그 천연 자원을 캐가지고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면 말이에요. 국민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다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하여튼 그러니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그 온통 막 그냥 부패가 심하고 싸우고 뭐 난리 나고 막 그냥.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불만이 있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 예로 어떻게 하냐면 친척인데도 한 가족이 여기서 밥을 먹는데 친척이 와서 있어. 근데 친척이 와서 있는데 같이 밥 먹자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먹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선교사님이 참 이 민족이 참 불쌍하구나.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이 밥 먹는데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어떨까요? 뭐 그냥 괜찮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온 사람을 먹여주니까. 그 사람 배고프니까 먹여줘요.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은 또 우리 특성 가운데 충청도 분들은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그러면 괜찮다. 그 다음에 또 며느리가 물어봐야 돼요. 식사하시겠어요? 괜찮다. 그리고 3번째까지 물어봐야 돼. 몇 번이요? 3번 물어보면 그래 한번 먹어볼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단 말이에요. 마음을 배려하는 마음. 이게 참 이게 민족성 가운데 교육받은 거예요. 교육받은 게. 그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일마다 와서 계속 들어봐요. 사람이 바뀌어져요. 조금씩이라도 바뀌어져.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그 설교 시간에 들을 때 어떤 분은 받아들이는 게 좀 더 빠른 분이 계시고 좀 천천히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계속 와서 듣고 말씀을 또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또 속회 시간에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그러면서요 사람이 영적으로 다 이렇게 갇히게 돼 있어. 갇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목회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주일날 목회자가 설교하는 목회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책임감을 자꾸 느끼게 돼요. 참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삶이 바뀌든지 생각이 변화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가 예언자가 지금 뭐 사람들이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제 우리 허준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은 이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생각이 이게 다르다고 하는 걸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은 교회 이 복음적인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가지고 일부 극단적인 보수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지금 당장은 그들이 제대로 안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자꾸 전해야 나중에 때가 되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랬어요.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변론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변론 가운데 어떤 변론이냐면 그냥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자꾸 그냥 이상한 법을 만든다 그러고 딴짓을 하고 자꾸 이상한 법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항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해요, 그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변론하고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않았느냐. 6.25 전쟁의 고통 가운데서 일제의 시대의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말이죠. 거지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들이 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우리들이 교만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변론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해가지고 말이죠. 자식을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잘 살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정말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게 살게 만들었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이냐고. 교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막 무시하고 그러면은 이게 자식된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자. 변론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네가 잘했어. 근데 너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먹을 거 안 먹고 공부하느라고 학자금 대주고 말이죠. 매일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건 왜 너 기억 못하느냐. 너 기저귀 갈아주고 그동안 그 수고한 대가에 대해서는 왜 그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변론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 주시려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모압 왕 발락이 말이죠,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 모압 왕 발락이 막 발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뽑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않느냐. 좀 기억 좀 해봐.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한 거 왜 잊어버려? 왜? 지금 잘 살게 됐잖아. 왜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려? 하나님을 왜 자꾸 떠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애굽에서 고생할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고 필요한 것 다 주시고, 그랬는데도 이 백성들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론하자. 그래, 할 얘기 좀 해보자 이 얘기예요. 우리 자식들이 말이죠, 마치 잘 도와주고 그랬는데 너희 집도까지 사줬는데 부모님이 너희 집에서 오늘 하루 좀 자고 가자 그랬는데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절대 못 잡니다. 뭐 그런 며느리가 있다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집도 사줬는데 오늘 하루 너희 집에서 자고 가자. 뭐 불편하다고 말이죠. 세상에. 그러니까 집을 미리 사주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 사주지 마세요. 조금씩 주고 말이죠. 손자, 손녀들한테만 주고. 그냥 턱턱 사주니까 말이죠. 돈이면 그냥 부모님이 무슨 뭐 돈 주는 줄 알고 막 달라고 그래. 계속 달라고 그래. 그거 나중에 그런 자녀는 보니까 나중에 괜히 불평하고 더 그러더라고. 뭐 상처받았다고, 안 줘서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우리 부모님들 챙기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살까지 사셔야 되냐면 12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때까지 쓸 거 챙겨야 돼요. 주지 말아요. 조금씩 주고. 손자, 손녀들한테나 주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이제.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근데 교만해. 사람이 어떻게 교만을 안 가르쳐도 금방 따라해. 그 하나님,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깐나무 백성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냥 이렇게 말 안 들으면 그냥 한순간에 다 그냥 싹 해치우시지 왜 끝까지 이러실까? 근데 그거 보니까 하나님의 자유의지야. 사랑의 자유의지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무지무지 사랑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교만하면 그냥 한 방에 하나님을 치시면 그냥 끝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교만해도 끝까지 붙잡고 계신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이거 교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백성들 5,000년 역사 가운데 말이죠. 이 역사 가운데 큰 나라가 계속 먹으려고 그랬어요. 중국이 먹으려고 그러고 역사를 보면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이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나라로서 지금 역할을 감당하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거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역사 가운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있다가 우상단지가 그냥 대한민국에 가득 찼었잖아요. 미신, 우상단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래도 이렇게 여태까지 살려주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도 배우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역사 싹 무시해버리고 그냥 우리가 잘나서 지금 잘났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그걸 미가서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로부터 번제물을 많이 받긴 받았는데 또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거 다 받았는데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또 나가지고 자녀를 갖다 바치는 거 인신공양이라고 하죠. 그것도 했는데 내가 그거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이 바뀌기를 바란다 이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너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 너 자신이 바뀌어야 자신. 네가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게 이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헌금 많이 했어. 또 전도 많이 했어. 또 예배 많이 드렸어. 또 책 많이 봤어. 책도 많이 써냈어. 그런데 이 본인 자신은 안 바뀌어.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지 않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된 그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변화 가운데 큰 변화가 뭐냐면 내 죄가 무엇인지 먼저 깨닫는 것이 변화예요. 그리고 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변화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한량없이 축복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겸손하게, 지금 이 표현 가운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따라서 합시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나님의 사역에 겸손하게 동참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변화되려고 많이 애쓰고 있어요. 더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게 되겠다. 자꾸 바꿔줘야 되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기쁨돼야 되겠다. 그렇게 사시는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복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매가 예비됐다 그랬어요. 매가. 여러분 매 맞기 싫죠? 매 맞기 좋아하는 사람 없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매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매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9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빈부격차는 있지만은 겉으로는 막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매가 준비됐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데 매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미가서 예언자의 예언을 듣기를 싫어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인의 집에 불의한 재물이 있다.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다. 부정한 저울이 있다.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했다. 주민들은 거짓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 내용 가운데 화물연대가 말이죠. 데모를 한다 그래서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노조의 관리들 가운데 보니까 그냥 번호판만 차량 번호판만 팔고서 자기들은 일을 안 하고 번호판 팔고서 그 판 비용을 가지고 돈을 따박따박 한 달에 판 비용 가지고 받았다는 거예요. 법인인데 그걸로 등록해 가지고 세금 하나도 안 냈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죠. 또 건설 현장에서 보니까 세상에 노조들이 말이죠. 아주 강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거를 막 그냥 어떻게 착취하고 건물주한테 말이죠. 이거 달라고 그러고 저거 달라고 그러고 건물주가 뭐 신고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그것이 결국은 그 집값 올려가는데 말이죠. 그 비용이 전부 일반 사람들이 다 또 집값을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악이 악순환의 꼬리를 잇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그런 일에 동참하지는 않았는지. 예?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노조들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회계도 그 조사를 해서 회계 내라 그러는데 세상에 요즘에 공무원 사회에서 그 정부 돈 썼으면은 말이죠. 그걸 쓴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고해야지. 그거 안 했다가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럼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회계도 뭐 제대로 뭐 회계 장부도 없다고 보고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대한민국의 21세기의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유치원 하신 분들 보니까 뭐 보고 자료가 엄청 많고 말이죠. 그 회계를 조사하는데 아주 투명하게 하느라고 아주 그냥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뭐 그렇게 다 해야죠. 나라 돈 쓰는데 그냥 내 돈 쓰듯이 말이죠. 그냥 눈먼 돈이라고 막 갖다가 쓰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것이 이게 자꾸 점증돼 가지고 말이에요. 이 나라가 막 그냥 부패 가운데 막 그냥 힘만 있으면 다 그냥 우리가 다 해먹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덤벼들게 하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르게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두면 그런 걸 이 부패한 우리 자신도 변화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결국은 아주 망신당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고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고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수고해도 그 결과를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매를 들어서 혼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는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가서 예언서를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 백성들이 얼마나 그동안 잘못됐는지, 세상에 제가 어렸을 때 30년 전에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30한 5, 6년, 7년, 40년 됐죠. 정부의 정책이 뭐냐면 둘만 낳아 잘 기르세요. 둘만 낳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말이죠. 셋째는 보험도 안 해준다 그러고 대학교 가도 혜택도 안 준다 그러고 장학금도 안 준다 그러고 아파트 당첨할 때 셋째 낳는 사람은 아파트 그 표도 안 준다 그러고, 그리고 부목사를 구할 때도 두 사람 이상 나면은 그러면 부목사를 안 구한다 그러고, 이게 완전히 협박이에요, 협박. 아니 성경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생육하가 번성하라 그랬는데 완전히 거의 협박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지 못한 제가, 하나님 말씀이 그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 거기에 그냥 그렇게 순응하고 살아온 제 자신이 부끄러워.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인구 절벽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기를 그거 회개시키더라고.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이와 같이 인구 절벽이 돼서 나라가 망할 일이 생겼어. 이 학교에 학생이 없어가지고 문 닫아버리고, 저 시골 동네는 이제 아주 없어질 판이야. 애들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니 이게 나라의 재앙이 왔단 말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정책을, 국민들이 잘못된 생각을 몇십 년 동안 갖게 하신 거, 이거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민족이 살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 그것도 우리 부모님들이 야 애기 또 그렇게 나서 어떡하려고 그래? 걔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누가 키우냐면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지 뭐. 자기가 키우는 줄 알고 말이죠.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하는 거 아닌가?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저도 함부로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비아냥거리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